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이지 말라 하였노니.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표현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성공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사실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그 말은 소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자, 힘을 얻자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것만을 따지더라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감동을 받는 것, 사실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결함을 받자,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압사배의 모습입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 마지막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도저히 그의 마음이 미혹되고 유혹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아삽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의 아삽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75편의 상황 속에서 아삽 역시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신다라고 하며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이들, 이것을 4절에서 6절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1절 말씀의 첫 문장을 보시면 히브리어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곧 예배를 드립니다. 아삽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심각한 고민과 상관없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자,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셨던 그런 결과물, 어떻게 보면 부순물이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에게 주어진 겁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저에게 주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니 아버지의 말씀이 아삽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한 기약, 약속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조차도 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기까지, 그 정하신 시간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은 왜 오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 사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지 않고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무르다라는 말이 메노라는 말인데 stay라는 말과 동시에 endur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에 아파하시며 고통하시며 그 슬픔 가운데에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곧 나사로의 아픔과 또 나사로의 누이들의 고난과 눈물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지 않을 때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근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계셨다. 우리의 아픔과 동일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도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의 때를 충만할 때를 기다리셨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시간,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분명히 오고 천국 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릴 때 아삽이 경험했던 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이를 높이기도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준 것대로, 작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작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신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된다. 오늘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씩 하나씩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같이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품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아버지의 마음에 품으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복희 권사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리비아를 위한 기도는 리비아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주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주경배